반갑습니다. 잔수 가성이라 이게 잔잔하게 흐르는 그 물 자체가 바로 노랫소리다. 그 노랫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또는 심량 이런 것들이 나에게 갇혀 있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그 얘기입니다. 그냥 물은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그 물소리를 들을 때에 그냥 흘러가는 물소리갑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느냐? 아니면은 저건 부처님의 말씀이다. 부처님의 소리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점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잔수가성이라. 이 잔자는 물이 그냥 급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는 걸 잔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흐를 유자하고 달라요. 그냥 물은 흐를 유자, 이것은 그냥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고, 이것은 쭉 퍼져가지고 조용조용하게 흐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쭉 흘러간다. 그래서 잔수, 흘러가지 않지만 흘러가는 것처럼 잔잔한 그 물을 나는 받아들일 때에 노랫소리로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내 안에서 한번 찾아보자 하는 의미로 지은 시입니다. 잔수가성 진성호공 본지명 참된 성품은 텅 비었다. 그냥 빈 게 아니라 텅 빈 거예요. 바로 성품 자체는 바로 이예요. 그래서 성이 그러잖아요. 성이 자리는 본래 빈 거예요. 그냥 비었다. 참 그 구름도 없이 깨끗하다 이런 게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뭐 구름이고 깨끗한 걸 다 버리고 진리 그 자리는 공짜리다. 텅 비었어. 그냥 빈 게 아니라 텅 비었다. 그러면 그 성품 자리에 무엇이 갈무렸느냐? 지혜의 밝음이 갈무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도 우리가 보통 지혜 이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지식, 배움, 또는 누구 얘기를 듣고 책을 읽어서 어떤 사유를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아르말이라 한다면 이 지혜는 깊은 수양을 통해서 솟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제 지혜는 마치 뭐가 샘과 같다. 샘과 같은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 물이 계속 솟아나니까 샘이지, 아니 말려버리면 샘이라고 않잖아요. 이 지혜는 샘에서 나온 물이 흘러가는 것이다. 잔잔하게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는 본래 성품이, 본래 우리들의 마음이 텅 비어가지고 솟아나는 지혜의 밝음이다. 이렇게 하자고.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알았다. 지혜 말이에요. 지혜? 이런 것들 갖췄다. 한다 할지라도 지혜에 비유한다 하면은 어림도 없다. 원심불조 자개성이라. 원래 마음은 부처조사가 저절로 다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심, 시, 불. 이 이제 성이죠, 성. 성, 시, 법.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불법. 심시불, 성시법. 그게 마음 이 자리는 원래, 우리들이 원래 마음 자리는, 부처 자리예요, 부처 자리. 다 이루어진 자리다, 그 말이죠. 뭐 이루고, 뭐 수행을 하고, 할 거 필요 없다. 원래 그 마음 자리는 다 이루어진 부처님 자리고, 이 성품 자리도 법의 자리, 법이라는 자체가 바로 지혜거든. 지혜를 통해서 대구사님께서 우리 법을 짜주시고 다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법의 그 자리를 갖췄을 때 부처라고 할 수가 있다. 지장, 거목, 탱천주요. 땅에서 자란 큰 나무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죠.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 돼. 과학적으로 본다고 하면 뭐 나무 하나가 하늘을 떠받치겠어요? 어림도 없죠. 그러나 이 거목 자체가 큰 나무니까 이 나무가 어떤 나무냐? 바로 부처님의 지혜의 나무이다. 그 지혜의 나무이다. 그 지혜의 나무가 하늘도 바치고 극락도 떠받치고 지옥도 떠받치고 뭐이든지 떠받칠 수 있는 튼튼한 기둥이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라야, 다시 말해 부처를 이룬 우리들 자신이라야 하늘을 떠받칠 수 있는 기란 기둥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잔수가성 우주맹이라. 그래서 잔잔해 흐르는 그 노래 소리는 결국은 우주를 울린다. 대운하님께서 진리를 깨닫고 이건 인간사가 아니다 말이죠. 바로 우주 대사예요. 인간이 이뤘지만은 대종사라는 인간이 이뤘지만은 이론의 진리를 깨쳐서 이론의 진리를 이뤄냈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를 울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 법을 통해서 그 진리를 통해서 일체 생명을 다 제도할 수 있는 미쳐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조금 무엇이 좀 밝아졌다고 그래서 내가 좀 안다고 그래서 그걸 내세워 가지고 나는 진리를 다 알았다, 그러니 모든 나에게 와서 법을 받고 제도를 받아라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되어질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볼 때 그 부처님의 마음, 부처님의 성품을 가진 우리들이 거목이 돼서 바로 하늘을 떠받치는 천주가 돼야 한다. 하늘 기둥이 돼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잔잔한 저 물소리, 바람소리, 노래소리 모두가 다 우주를 울릴 수 있는 큰 소리, 각성이죠. 다시 말하면 깨달음의 소리가, 깨달음 소리가 내 안에서 고동치고 이렇게 솟아나야 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큰 성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의미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성리 하나 알자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진리 하나 깨추자는 건 아닙니까? 그래 이 공부가 이제 근기가 수석한 사람은 쉽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수천생을 닦아도 사실 이뤄내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대종사님의 법 자체가 100년을 걸 10년하고 10년을 걸 1년이면 다 이룰 수 있도록 원래 그렇게 짜여 주셨기 때문에 수행을 살아간다 하면 어렵지 않게 이뤄낼 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성품은 텅 비어서 본래 지혜가 밝고, 그러니까 본래 지혜예요. 본래 지혜, 본래 갖춰진 지혜. 무엇을 배워가지고 알고, 또 뭐 나무 얘기를 듣고 알고, 뭐 책을 읽어서 알고, 그게 아니라 본래 갖춰진 그 지혜. 누구도 다 있다. 다만 그것을 이렇게 알지를 못하고 걷어내지를 못하고, 무명업장 이런 것들이 됐든 간에 이런 걸 걷어내지를 못했기 때문에 밝혀지지를 않았단 말이죠. 이게 큰 보배가 있는데 그것이 꽉 쌓여 있어. 그래서 아무리 깨부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속에 걸 끌어내야 하는데 안 된다. 원래 마음은 부처조사 저절로 다 이루어지네. 다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그래서 대웅사님께서 처처불사이다. 저 흘러가는 물, 그 부처고, 높이 솟아있는 저 아파트도 부처고, 지상에 달리는 차들도 모두가 다 부처다. 그러는데 내 눈이, 다시 말하면 마음 눈이죠. 심한 이게 부처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의 문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무학대사하고 이성계 문답에서 그 나왔잖아요. 걔 눈에 똥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그래, 부처님 눈에는 모두가 다 부처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이제 분배를 내고 또 호호를 내고 시비를 내고 그렇게 해서 잡된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부를 이렇게 끌어내지를 못하고 있다. 땅에서 자란 큰 나무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요. 하늘을 떠받치고 있잖아요. 뭐 가로수를 할지 이게 그냥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을 떠받치고 있어요. 자기가 떠받칠 수 있는 그 하늘을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돼서 지혜 광명이 솟아서 하늘 우주 끝까지 닿는다고 하면 우주 끝까지 다 이렇게 떠받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다. 잔잔히 흐르는 물 노랫소리는 우주의 울림이라. 우주 울림이다 그 말이지. 다시 한번 진리 울림이다. 이런 진리 울림이다.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심이, 마음귀가 열렸느냐. 중생을 중생이라 보지 아니하고 부처로 보고, 예를 들면 뭐 바람소리, 새소리 이런 것들을 부처님의 법문으로, 부처님의 진정한 법설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느냐.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 저게 부처님이다 할 수 있을 만한 눈이 열렸느냐. 또 그 세상에서 온갖 일어나는 모든 소리랄지 이런 것들을 듣고 부처님이 맞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느냐 하는 그 문제가 결국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무료의 노랫소리도 결국은 우주의 울림이고 우주의 법문이고 우주의 진리소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번 읊조려 볼게요. 진성하고 본지명하고 원심 불조자개성이네. 지장 거목탱천주이요 잔수가성 우주명이라. 참
참성품은 텅 비어서 본래 지혜가 밝고, 원래 마음은 부처조사 저절로 다 이루어지네. 땅에서 자란 큰 나무는 하늘을 떠받치는 기둥이요, 잔잔히 흐르는 물 노랫소리는 우주의 울림이라. 유의조법이라. 유의나 이제 조나, 이게 결국은 조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작한 거예요. 자연이 아니라 조작한 거예요. 만들어낸 거예요.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또 부처님의 말씀 어디를 따다가 자기가 알았다고 깨쳤다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유의조법이다. 유의조법은 비정신이요, 함이 있는 법, 만들어낸 법, 조작으로 엮은 법, 이러한 법은 자기 자신도 건져내지를 못한다. 건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이제 증자, 이제 건질 증자, 건질 제자나 같은 의미, 자기 자신도, 내 자신도 못 건져. 그 현상의 유의법 가지고 어떻게 나를 구제할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신도 자기가 구제를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구제해요? 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심지비수 난정신이라. 마음자리. 이게 본래 마음이야 닦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이 마음자리를 닦지 않으면은 맑은 정신이 되기가 어렵다. 이게 어렵다. 가령 먼지 낀 그 마루 바닥이 있다고 할 때 그걸 닦아내면 깨끗할 텐데 닦아내지 않냐고, 아이고 이거 더럽네 하면서 예를 들어 그 위에 페인트를 바른다거나 뭐 니스를 바른다거나, 그러면 일시적으로는 깨끗하려고 몰라도 또 파헤쳐보면 또 먼지가 있을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털어내고 닦아내고 그러면 바로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단한 부처다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마음, 묵은 마음, 업에 찌들린 이런 마음, 이걸 가지고 정신을 맑게 가질 수가 있느냐? 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닦지 않으면 맑은 정신 이렇게 가지기가 어렵다. 사실 어렵다. 안 된다고 말이야. 안 된다. 조입 도문 성정리하니, 우리들은 일찍이 도문에 들었어. 대종사님의 문정에 들었다, 또는 이런 대도의 문정에 들어왔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시다고 그러거든요. 원기 100년대에 이 회상에 들어온 사람은 세세생생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키웠던 사람들이다. 수행을 하도록 했던 사람들이다. 원기 100년대에 든 모든 사람들은 일찍이 들어온 거예요. 일찍이 조입한 거예요. 조입. 일찍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대도의 문정에 일찍이 들어온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깨닫다. 바른 이치, 이런 진리, 이것을 깨쳤다. 대종사님이 당시에 있는 모든 분들을
뭐 이제 쉬운 말로 뭐 가방끈이 짧네 기네 그걸 따질 필요도 없이 가방끈도 없어. 그러나 대흥하는 문화에서 살았던 그러한 우리 선진들 또 우리 교도의 선진들 모두가 다 진리를 깨달은 그런 분들이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첩이 있는데 이제 대종사님 당시는 아니고 정산종사 당시에 이렇게 쓴 이런 첩이더라고요. 예, 박물관 관장이 저보다가 그 한문으로 써 있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거 좀 풀이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봤더니 우리들 지혜로 알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써 있어. 이런 첩에가 뭐 말씀도 길지도 않고 짧은데도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은 결국 그 정신이 맑았을 것이고 또한 그 진리를 확실하게 깨쳤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오지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다. 가령 목탁을 치면서 북소리다. 북소리를 치면서 목탁 소리다. 그렇게 될 수가 없잖아요. 꽹과리 소리가 목탁 소리가 되고 목탁 소리가 북소리가 되고 북소리가 꽹과리 소리가 돼서 나오는 건 절대 아니지 않냐고요. 그래서 진리를 깨튼 그러한 말씀들, 표현들이 다 이런 첩에 이렇게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 선진들께서 일반적인 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그 정신의 맑은 정신의 말씀, 진리를 깨친 그러한 말씀 이런 것들이 입을 통해서 글씨를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나올 때에 법 아님이 없고 진리 아님이 없더라. 그것이 이런 첩에 이렇게 써 있다. 그래가지고 글씨도 모르니까 대 이렇게 써 있어요. 대신 써줬다 그 얘기야. 글자를 알고 그런 분들이 대신 써줬다. 이렇게 예, 말씀을 진리는 무엇입니까 했을 때 뭐라 하니까 그것을 대신에 써줘서 이렇게 써 있더라. 그래도 그렇게 대필해 놓은 것을 보면은 그래도 뭐 까닭이 있었다. 까닭이 있었다. 그래서 대종사님 당시 정산조 당시에 다 이런 분들이 이미 진리를 깨치고 맑은 정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었다. 제신 제수 제다인이라 자신의 몸도 건지고 이건 이제 중생이죠. 이게 짐승이라 했지만은 중생도 건지고 모든 사람 많은 사람도 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자신 또 생명 또 많은 사람들 제도를 할 수가 있다. 진리도 모르고 정신도 막지 아니하고 법도 갖추지 않은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됩니까? 안 된다고 말이죠. 안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유의법 가지고는 다시 말해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법 가지고는 절대로 제도를 할 수가 없고 지혜가 솟아난 그런 법이라야 결국은 일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우리들이 알아가지고 내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또 일체 생명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이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 하는 점을 이야기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의조법 함이 있게 만든 법은 자신도 건지지 못하고 마음자리 닦지 아니하면 정신 맑아지기 어렵네. 그럼 지혜와 복락이 솟아나기 어렵다. 일찍이 도위문에 들어서 바른 진리를 깨닫는다면 자신도 건지고 금수도 건지며 많은 사람도 건지리라. 이것이 결국은 무의법을
깨친 그러한 성자들에게서 나올 수 있다. 한번 읊어 볼게요. 유의조보 비증신하고 심지비수난정신이라 조의도문성 정리하면 제신제수 제다인이라. 함이 있게 만든 법은 자신도 건지지 못하고 마음자리 닦지 아니하면 정신 맑아지기 어렵네. 일찍이 도위문에 들어서 바른 진리를 깨닫는다면 자신도 건지고 금수도 건지며 많은 사람도 건지리라. 유의법은 절대로 자신도 건지기 어렵다 했으니 무의법이 되는 이런 진리를 깨닫는데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해서 부처를 이루는데 함께 매진을 합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